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달 한 권의 튜터 이원혁입니다. 네, 무더운 요즘 잘 지내고 계신가요? 지금 제가 이렇게 라이브 촬영하고 있는 스튜디오가 에어컨이 안 나와가지고 굉장히 덥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계신 곳은 부디 시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7분 접속하셨네요. 출석 부탁드립니다. 박소라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도 출석 부탁드릴게요. 오늘은 여성 리더십 논쟁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평등주의적 관점, 그리고 상보주의적 관점, 그리고 지난주에 또 다른 평등주의적 관점까지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마지막으로 또 다른 상보주의적 관점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아마 지금까지 저랑 계속해서 이 책을 같이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평등주의의 개념이 무엇이고 상보주의의 개념이 무엇인가 어느 정도 좀 정립이 되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 양쪽 다 성경을 근거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맞다, 이게 무조건 옳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문제구나 라고 여러분이 인식하셨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까지 살펴본 그 저자들과 달리 우리 토마스 슈라이너 선생님은요,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 글을 남기셨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 네, 토마스 슈라이너 이 신학자분은 사실 유명하시죠. 네, 우리나라에서도 꽤 많은 책을 번역해서 내셨는데, 근데 사실 저는 이제 그 주석서 외에 이 책을로 이제 이 슈라이너 선생님의 글을 처음 접해봤어요. 그리고 예전에 제가 그 오직 충성으로 받는 구원이라는 책을, 매튜 베이츠의 오직 충성으로 받는 구원이라는 책을 책 모임으로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책 모임 준비하면서 이 토마스 슈라이너 선생님께서 그 오직 충성으로 받는 구원을 비평하신 글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굉장히 좀 보수적인 입장에 서 계신 신학자이시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네, 오늘도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상당히 보수적인, 지금 이 책에 그 상보주의적 관점을 쓰셨던 크레이그 블룸버그 선생님보다도 더 보수적인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은 쉽게 눈치채실 겁니다. 네, 그리고 이분은 이제 그 침례교이시죠. 제가 알기로는, 네, 제 앞에 참고해 볼까요? 여기 보시니까, 네, 켄터키주 루이빌에 있는 남침례 신학대학원의 신약학 교수이자 성서화 해석 과정의 부학장이다 라고 써 있어요. 네, 그 남침례 신학교에 계신 분이시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분이 조금 세대주의적 색깔을 가지고 계신 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왜 이렇게 배경을 자꾸 설명을 해드리냐면은, 이제 어제 제가 이 슈라이너에 대해서 좀 이제 의문을 좀 가지고 우리 편집장님하고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거죠. 우리가 사실 요즘 신학을 배운 사람들 중에서 세대주의적 신학을 옹호하시는 분은 별로 못 봤어요. 그런데 이 세대주의 신학을 옹호하시는 분들의 어떤 특징을 살펴보면은 굉장히 조금 문자주의적이고 또 근본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분이 꽤 많더라라는 결론을 저는 내리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제가 이제 이 토마스 슈라이너가 좀 세대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다라는 말을 듣고 나니까 이 글이 조금 더 이해가 가더라고요. 네, 그만큼 이분은 지금 이제 남녀 평등, 특별히 이 책에서 다루는 부분은 사실 평등에 관한 부분이라기보다는 목사 안수와 관련된 문제겠죠. 여성 사역의 영역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이슈가 이 책의 중점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이분이
이 책의 내용처럼 설명을 개진해 나가시는 이유가 그럴만도 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아무튼 제가 이해하기에는 꽤 많이 보수적인 분이구나. 네, 이 책을 읽으면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좀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글이 굉장히 반갑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거고, 그리고 평등주의적 성향에 계신 분들은 이 책이 다소 이번 이 챕터가 슈라이너 선생님의 글이 다소 조금 불편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지 우리는 이 책을 공부하는 의미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열심히 5분간 이야기했는데 댓글이 아직 하나밖에 안 올라온 것 같아요. 그죠? 지금 댓글이 아무것도 안 올라왔는데 저만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안 올라올까? 이거 되게 많이 보이는구나. 네. 이게 지금 저만 안 보였었어요. 이종필님 안녕하세요. 전영주님 안녕하세요. 강신웅님, 김기섭님. 오늘 좀 끊기는구나. 네, 이현희님 안녕하세요. 권순철님, 장재현님, 네, 상지영님, 이혜민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조금 끊기는 게 있나 봐요. 근데 좀 그 컴퓨터가 더위 먹을 수도 있는 거니까. 네, 지금 정상적으로 송출은 되고 있는데 조금 다소 느려진다는. 네. 아무튼 여러분 조금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 목소리만 정상적으로 나온다면 그냥 그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핸드폰도 더위를 먹어서 그런가 지금 이게 댓글이 원활하게 저한테 안 올라왔었어요. 박소라님까지밖에 안 올라왔다가 지금 막 갑자기 무더기로 올라오고 있네요. 네, 목소리 잘 들리니까 괜찮으시군요. 네, 제가 좀 더워서 손수건에다 지금 물을 묻혀왔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제가 손수건을 사용하더라도 여러분 좀 양해를 구합니다. 자, 이제 책을 또 즐겁게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토마스 슈라이너 선생님의 글을 제가 읽어보니까요, 딱 한 줄로 요약이 가능합니다. 남자 여자는 평등하지만 역할은 엄연히 달라. 이게 바로 지금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지난주에 저랑 같이 공부하신 분 기억나시나요? 제가 물론 제 마음에 이제 그 크레이그 키너 선생님의 글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와닿았기 때문에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은, 제가 그 지난주에 논평 글을 읽으면서 아마 여러분한테도 언급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거의 말미에 끝부분에 토마스 슈라이너의 논평 글을 보니까 약간 좀 다소 답답한 부분이 있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난 이렇게 생각해, 이건 옳지 않다고 생각해,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근거에 대해서 꽤 이렇게 논리적이거나 합리적으로 그 반박을 한 부분을 거의 발견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제가 이 책을 슈라이너 선생님의 글을 살펴보면서 네, 이분의 논지가 어떤지 한번 살펴볼게요, 이런 식으로 끝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쉽게도 네, 지금 여러분하고 같이 글을 읽겠지만 역시나 조금 이분이 가지고 계신 생각은 굉장히 또렷한데, 그 또렷한 생각에 비해서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 논지의 흐름이 저는 조금 약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제가 설명하다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네, 제가 캐치를 못한 게 있다면 여러분이 좀 보충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자, 355페이지 한번 볼게요. 355페이지에 두 번째 단락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어느 누구 못지않게 우리의 문화적 기후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목회사역으로 부름받았다고 느끼는 여성과 이야기할 때 나는 그들이 밀고 나가야 하며 그렇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다고 말하고 싶다. 누군가가 이 문제에 대한 내 견해를 들을 때 실망으로 얼굴을 떨구는 모습을 보기란 결코 유쾌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쭉쭉쭉쭉 얘기하는데, 논지는 이겁니다. 요즘에 그 문화적 기류, 즉 무엇입니까? 페미니즘도 문화적 기류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지 간에 남녀 간의 평등에 관한 이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죠. 그런 문화적 기류에 우리가 말씀을 해석하는 것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러면 안 될 것 같다. 이런 식의 뉘앙스로 지금 얘기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자, 355페이지 맨 밑에 줄부터 또 읽어드리자면 다른 한편이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는 유혹에 저항해야 하며 성경에 대한 나의 이해에 충실해야만 한다. 자, 여기에서 이제 핵심 포인트가 나옵니다. 356쪽 둘째 줄로 넘어갔어요. 나는 성경이 여성이 가르치는 것과 남성에 대해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이해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지금 사실은 결론이자 답정너의 자세예요. 그러니까 지금 슈라이너 선생님은 답이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을 가지고 계세요. 네. 이 소론에서는 무엇이 이 금지와 관련되어 있는지 설명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다른 사람들의 선례를 따라 내 견해를 상보주의 견해라 칭하고 모든 사역이 여성들에게 열려야 한다고 믿는 견해를 평등주의 견해라 칭할 것이다. 이렇게 상보주의와 평등주의에 대한 정의를 또 짤막하게 해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356페이지 보실까요? 역사 해석학 그리고 용어. 성경 본문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기 전에 역사 해석학 그리고 정확한 용어에 관하여 말하고 싶다. 자, 일단 역사에 관해서입니다. 대부분의 교회 역사 전체를 통하여 여성은 목사와 제사장으로 섬기지 못하도록 금지당했다. 따라서 내가 이 소론에서 지지하는 견해는 역사적 견해다. 나는 그 역사적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가끔 그들의 견해를 방어하기 위하여 극단적이고 설득력 없는 논증을 사용했음과 여성에 대한 저속한 견해가 그들의 해석에 영향을 주었음을 기꺼이 인정한다. 교회의 전통은 우리가 복음주의자로서 솔라 스크립투라를 믿기 때문에 여성이 목사직으로부터 금지되어야 한다고 입증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쭉쭉쭉 나가는데 여기에서 이제 조금 제가 먼저 하고 싶은 얘기는 대부분의 교회 역사 전체를 통해서 내가 지지하는 견해는 역사적 견해다라고 일단 그 결론을 내리고 가는데 여기에서 좀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제가 이제 어쨌든 여러분들은 이미 평등주의와 상보주의적 견해의 양쪽 입장을 다 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가정을 하고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즐겨 꺼내는 이슈 중에 하나는 이제 인터넷 온라인 예배를 종종 말씀드리고는 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넷 온라인 예배,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그게 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팬데믹 상황 속에서 모일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하고 있지만 그 비대면 예배를 분명 하나님이 받으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 예배를 다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는 대면 예배 한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 얼굴 본 적 없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비대면 예배를 드렸지 언제 대면 예배를 드렸습니까? 물론 제가 지금 우스갯소리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뵌 적이 없는 이상 네, 어디에서든지 예를 들어서 정말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그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날이 올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막 굳이 모여서 예배할 필요가 있을까? 다른 이웃들의 목숨을 그렇게 건강을 위협할 정도로 우리가 정말 모여야 할 필요가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대면 예배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이제 일부 제 동기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보수 쪽에 계신 목사님들 중에서는 대면 예배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걸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드리냐면 제가 조금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대면 예배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거의 90% 이상이 이제 그 성경을 끌어다 오고 그리고 덧붙여서 교리를 가지고 오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교리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
분명히 그 교리는 이제 보수 신학, 보수 교단의 교리를 가지고 온 것이더라라는 말이죠. 자, 그러면은 제가 개혁주의를 예로 들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개혁주의는 전 세계의 이 개신교의 인구의 몇 퍼센트가 개혁주의일까요? 통계적으로 봤을 때 전 세계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2% 미만이 개혁주의 교단에 속해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걸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그럼 만약에 지금 그 2%가 대면 예배가 대면 예배만이 옳고 비대면 예배는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이 과연 정말 나머지 98%의 이 개신교인들에게도 통하는 이야기일까? 그것이 꼭 진리다라고 이야기할 수만은 없다라는 것이죠. 제가 뭘 얘기하는지 여러분 이해 가시나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느끼기에 좀 장황하게 여러분한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지만 저는 여기 이 시작 부분에서 그 비슷한 걸 좀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저자는 슈라이너 선생님은 지금 교회 역사 전체를 통해서 여성은 목사와 제사장으로 섬기지 못하도록 금지당했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근데 이제 뒤에 린다 벨빌 선생님이 이 글을 논평하시면서 하시는 얘기는 이제 역사적으로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제 여성 목사 안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열린 자세를 취하고 성경의 해석에 있어서 지금까지와 다르게 이제 새로운 해석을 도입한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지 그들의 입장에서는 또 이게 바르게 해석되고 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반대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개혁교단 외에, 보수교단 외에 반대 측면에서 이게 바로 역사적 견해다라고도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제 말이 여러분 이해가 가시나요? 지금 슈라이너 선생님은 지금까지 흘러왔던 어떤 그 남성 우월의, 그러니까 남성만이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견해를 지지하는 그 노선을 따라서 이것이 바로 역사적 견해다라고 얘기하는데, 반대편 진영에서는 그게 역사적 견해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이 부분에서 너무 단적으로 정의를 내려버리니까 다소 좀 아쉬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린다 벨빌 선생님이 얘기하시는 그 견해를 나중에 이제 논평을 한번 기회 되시면 여러분이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놓치게 된다면요. 네. 그리고 지금 여기 오직 성경을 믿기 때문에 여성이 목자직으로부터 금지되어야 한다고 입증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럼에도 복음주의자들은 C.S. 루이스가 연대기적 속물 근성이라고 칭한 것에 주의해야 한다. 교회 전통이 절대 오류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것은 쉽게 버려져서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어느 정도 조금 유연한 듯한 그러한 뉘앙스를 주십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보수적인 이야기를 이어나가고 계세요. 네. 아무튼 그리고 지금 또 밑에 내려가시면 357쪽으로 한번 가실까요? 네. 게다가 여성이 둘째 단입니다. 제사장이나 목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견해는 신앙 고백의 장벽을 초월했다. 그것은 대부분의 개신교인, 교회의 다양한 정교회 분파, 로마 가톨릭 교회의 역사 전체에 걸친 견해였다. 물론 이 모든 그룹이 틀릴 수도 있다. 성경이 이 문제에 대한 최종 결정권자이다. 그러나 입증의 책임은 확실히 새로운 해석을 촉진시킨 사람들에게 있다라고 하면서, 네, 계속해서 이제 그 역사적으로 평등주의적 관점에 서 있는 사람들이 지금까지의 견해가 잘못되었다면 그것에 대해 입증할 책임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새로운 견해가 등장할 때마다 그 견해를 입증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나와야겠죠. 전통적인 견해다라는 말은 그만큼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입증되어 온 견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해석학인데요.
자, 이 부분도,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그, 뭐랄까요. 이 좌와 우가 갈릴 수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토마스 슈라이너 선생님이 지금 다뤄주고 계십니다. 네. 해석학에 관한 간략한 한마디도 필요하다. 모든 해석가가 그들의 이전 경험과 문화에 의하여 형성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죠? 그리고 다섯째 줄. 다른 한편 우리는 문화를 결코 초월할 수 없다는 생각에 주의해야만 한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불가피하게 우리가 이미 믿는 뜻으로 본문을 해석할 것이다. 여기서 또 덧붙여서 제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이 쓰여졌던 그 당시의 문화도 파악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오늘을 사는 우리의 문화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어야 최대한 객관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계속 그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또 배울 부분이 있다면 359쪽에 딱 가운데쯤에, 그러니까 위에 단락에서 밑에서 다섯째 줄 한번 보실까요? 구속의 날까지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 뿐이다. 그러나 이 시대에 실질적이고 정확한 성경 이해를 얻을 수 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말하고 여성의 역할에 대한 그의 뜻이 분별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 쟁점에 접근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것도 저는 그 앞부분의 말씀은 굉장히 동의합니다. 부분적으로 알 뿐인데, 네, 여기에서 또 그 다음에 확신을 가지고 이게 맞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조금 난처할 수 있겠죠. 아무튼 이 말조차도 저는 부분적으로 알 뿐이다라는 그 테두리 안으로 들어가야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360페이지. 자, 여기에서 또 조금 그 난해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자, 여러분 360쪽 둘째 단락 한번 보십시오. 처음부터 나는 단순히 내가 여기에서 표현된 이분법을 거부한다고 말하겠다. 나는 그 쟁점이 어떤 본문이 더 근본적인가 또는 어떤 본문이 논의를 좌우하는가와 관련이 있다고 믿지 않는다. 네, 그리고 다섯째 줄, 우리 중 누구도 그러한 경향을 완전히 벗어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이거는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여덟째 줄, 이 관점이 옳다 하더라도 라고 하면서 디모데전서 2장 11절에서 15절이 갈라디아서 3장 28절보다 더 근본적이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을지 알기란 어렵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또 옳아요. 굉장히 이거는 정말 그 우리가 귀담아야 할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건 참 제가 설명하기가 좀 그런데 이거 교묘하다고 얘기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진짜 맞는 말인데요. 그 다음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게임이 시작하기도 전에 끝난 것 같다. 나는 상보주의적 견해가 옳다고 확신한다. 네, 그러니까 어렵긴 한데 나는 상보주의적 견해가 그럼에도 옳다고 생각해.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앞에 말하고 뒤에 말이 약간은 상충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그만큼 어쨌든 자기 개인은 확신을 가지고 있는 테두리 안에서 또 이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또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는 디모데전서 2장 11절에서 15절이 더 근본적이라거나 갈라디아서 3장 28절을 해석할 때 그것이 논의를 좌우하기 때문이 아니다. 도리어 나의 의견에 의하면 상보주의자들은 갈라디아서 3장 28절과 디모데전서 2장 11절에서 15절 두 본문 모두를 가장 공평하게 대했고 이때 이 본문은 콘텍스트에서 해석되었다라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딴지를 거는 것 같아서. 근데 이 말은 죄송하지만 학자로서는 정말 조금 이런 표현을 지양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양. 왜냐면은 상보주의자들은 가장 공평하게 이것을 해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얘기하면은 평등주의자들은 공평하게 해석하지 않은 게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한마디로 정당하지 않은 출발점에서 지금 그 논의를 이어가고자 하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표현이 토마스 슈라이너 선생님한테 자꾸 나오니까 그게 계속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말도 하시는데 그 말 바로 다음에 나는 상보주의자야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네,
제가 막 읽으면서 굉장히 좀 넘어가기 어려운 부분이 좀 있었어요. 네. 네. 권순철님, 감사합니다. 동의해주셔서. 네. 그리고 출석도 해주셨네요. 네. 장은진님, 최기용님, 반갑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제 좀 그 목소리 안 끊기시죠? 목소리 안 끊기시고, 영상도, 네. 좀 화질을 낮추시면은, 저는 뿌옇게 보이니까 피부는 더 좋아지는 효과가 있을 수 있고, 네. 어쨌든지 간에 이제 화질을 좀 낮추시면 아마 끊기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뭐 계속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361쪽의 또 넷째 줄. 나 또한 명확한 본문이 우선권을 가져야 한다고 믿는다. 맞아요. 그러나 갈라디아서 3장 28절이 명확한 본문이라는 주장은 입증이 되지 않은 것을 사실로 가정하고 논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면 그것에 대한 근거를 다음에 말씀하셔야 되는데, 근데 그냥 명확하다고 생각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또 이어 나가시거든요. 조금 아쉽습니다. 네. 갈라디아서 3장 28절과 사역에서 여성을 제한하는 본문 모두 명확하고 비모순적인 메시지를 낳는다. 그러니까 왜 낳는지 궁금합니다. 교회 역사에서 우리를 앞섰던 모든 사람들은 디모데전서 2장 11절은 불명확하고 갈라디아서 3장 28절은 명료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것도 만약에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았으면 교회 역사에서 그랬던 사례들을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왜 이걸 얘기 안 하시는 거죠? 라는 질문을 저는 죄송합니다만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제가 상보주의를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앞에 지금 크레이그 블룸버그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제가 읽으면서 정말 꽤 감탄을 하는 부분이 많았다니까요. 야, 이 정도로 주장을 하실 정도면 나도 상보주의자라고 어디서 얘기할 수도 있겠다. 굉장히 뭐랄까 문체 자체가 따뜻하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을 최대한 배려하려는 그러한 이야기가 곳곳에 있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블룸버그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상보주의적 관점의 매력을 느꼈는데요. 이 토마스 슈라이너 선생님은 너무 아쉬움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틀렸다면 그거 목사님 너무한 거 아니요? 뭐 이렇게 댓글 써주셔도 상관없는데 만약에 그러실 거라면은 지금 제가 궁금해하는 것에 대해서 좀 여러분이 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슈라이너 선생님의 논지의 흐름이 지금 이게 끝이 아닙니다. 앞으로 계속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그래서 제가 계속 말하면서 조금 딴지를 걸 수밖에 없음을 여러분 좀 양해를 구합니다. 네, 박소라님. 네, 설득력 있는 말을 하시다가 당황스러운 말씀하셔서, 네. 아무튼, 지금 제가 조금 좋게 포장을 해드리자면, 일단 역사에 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의 역사, 이거는 여러분 개혁주의적 관점에서도 기독교의 역사성에 대해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한 가지만 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66권으로 정경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기독교의 역사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여러분 사도신경이 굉장히 좀 공격을 많이 받는 거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아마 여러분 이제 유튜브 같은 데서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유튜브 같은 데에서 사도신경을 검색하면은 사도신경이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주장을 펼치시는 분들이 요즘은 꽤 적지 않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제 거룩한 교회와 할 때 공교회의 개념을 이제 카톨릭 교회에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됐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나름대로의 논지도 이해가 가기는 하지만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성을 따져본다면요. 공교회가 굳이 가톨릭 교회라고 같은 선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렸잖아요. 그것도 공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어쨌든 개신교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고 비록 부패하고 타락하긴 했으나 이제 로마
이 카톨릭에서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나면서 딱 이제 나온 거잖아요. 그 전까지는 예, 뭔가 이제 그 하나의 통합된 개념이라고 해야 될까요? 특히나 이제 그 사도신경이 만들어지던 그 당시를 생각해 보면은 공교회라는 그 개념을 로마 가톨릭과 이렇게 동일한 선상에서 해석하기는 좀 다소 무리가 있는 거죠. 네. 어쨌든지 이런 그 역사성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 무시하지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해석학도 마찬가지로 아마도 이제 그 같은 본문을 놓고 다른 교단에서 서로 해석하는 입장의 차이가 꽤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은사 지속론자들과 아니면 은사 중지론자들은요,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에 있는 방언을 해석할 때의 차이가 정말 너무 큽니다. 근데 그들 나름대로 이제 해석학적인 논리를 가지고 분명히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뭐 이제 그 신학을 배우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말씀으로 말씀을 해석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단어의 용례들을 성경 안에서 파악함으로 이 단어의 뜻이 이 본문에서는 어떤 문맥에서는 이게 가장 맞는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지금 슈라이너 선생님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짚고 넘어가시는 게 맞아요. 다만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실 거면은 왜 입장이 이러신지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한 규명이 필요한데 좀 그게 좀 저는 아쉽다고 얘기하는 것 뿐이죠. 네, 용어도 마찬가지입니다. 361쪽에 이제 나오는 부분인데요. 맨 아래 단락 용어에 관한 말 또한 적절하다. 내가 편의상 여성의 성직임명이라는 어구를 사용할지라도 진짜 쟁점은 성직임명이 아니라 여성이 목사직분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가다. 신약에서 성직임명이란 단어는 교회의 지도자로서 섬기는 사람들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 뭐 이건 여러분도 다 아실 것 같아요. 그죠? 그 신약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이 성직임명이라는 단어 뭐 보신 적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분의 입장에서 신약은 초기 교회에서 지도자로서 섬기는 프레스비테로의 장로들과 또 에피스코포의 감독들을 언급한다. 장로와 감독이 동일한 직분이라는 것은 밀레도에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에게 한 연설로 보아 명백하다. 이런 직분이 있었다라는 게 명백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쭉 더 이어나가시는데 뭘 이어나가시냐면은 장로들과 감독들은 곧 목사 직분과도 동일한 직분이었다. 이렇게 이어나가십니다. 왜 그러냐? 자, 그 단락의 밑에서 다섯째 줄 보시면 감독자들이라는 용어는 기능, 즉 교회를 보살피는 책임을 가리킬 것이다. 또한 28절은 목회자적 은유를 포함한다라고 얘기하면서 결론적으로 목사, 감독, 장로가 동일한 직분을 가리킨다는 표시를 볼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십니다. 용어의 정리에 따라서 또 다를 수도 있는데요. 이제 장로와 감독, 목사 직분을 다 동일하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감독과 장로만 동일하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목사와 감독과 장로를 각각 다른 직분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네, 그런데 저자분은 어쨌든지 간에 이것을 동일한 직분으로 보고 계십니다. 이것은 참고로 362쪽의 둘째 단락 디도서 1장 5절에서 9절에서도 이 생각을 지지한다라고 설명해 주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은 그냥 여러분들이 나중에 읽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364쪽으로 넘어갈게요. 자, 또 한 번 저자의 명확한 생각을 언급하시는데요. 이 소론에서의 내 논제는 여성이 목사직에 임명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근데 이게 또 오해가 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넷째 줄 한번 보실까요? 여성을 포함하여 모든 믿는 자는 사역으로 부름받는다. 여성이 수행할 수 있고 수행해야 할 다수의 사역이 있다. 즉 다시 말하면 여성이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은 맞아. 이렇게 지금 허용을 합니다. 그런데 성직 임명과 관련해서
성직 임명은 받을 수가 없다. 이것이 바로 저자의 생각입니다. 밑에서 셋째 줄, 내가 제기하고 싶은 질문은 매우 분명하다. 여성이 목사, 장로 또는 감독으로서 기능하도록 부름받는가? 이 질문에 대한 내 대답은 아니다이며 이 서론은 왜 그런지 설명할 것이다. 네, 어쨌든 굉장히 자기주관이 뚜렷하신 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성의 존엄성과 중요성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기는요, 제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과감하게 넘어갈게요. 왜 그런지를 말씀드릴게요. 왜냐면은 이거는 지금 앞에 세 분의 기고자들하고 굉장히 비슷한 얘기를 또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요. 구약과 신약의 용례에서 여성이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즉 예언자적인 직분이라든가 아니면 신약으로 넘어가면 교회에서 어떤 금전적으로 계속해서 서포트해주는 사역이라든지 때로는 가르치는 사역도 했던 그 여성의 모습들을 나열하고, 특히나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그 당시에 여성의 지위를 얼마나 한껏 높여주셨는지를 다시 한번 언급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제가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 이제 보실 부분이 있는데요. 3장 28절의 가르침입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죠. 367쪽 맨 아래 단락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본문은 갈라디아서 3장 28절의 가르침, 즉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를 확증한다. 남성과 여성, 종과 자유인은 모두 하나님께 귀중하다. 여성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지며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로서 존엄성을 소유한다.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좀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은 3장 28절을 아까 혹시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디모데전서 2장 12절의 말씀과 어떤 게 근본적으로 성경의 가르침의 베이스에 더 부합하느냐라고 말씀을 꺼내시면서 이 3장 28절보다 디모데전서 2장 12절의 말씀이 더 우위라고 언급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왜 저자가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 이 갈라디아서 3장 28절의 가르침은 구원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즉 남자나 여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예수 안에서 구원을 평등하게 받는 사람이다. 네, 구원의 자격에 모두가 평등한 입장이다.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3장 28절이 문맥에서 등장하는 거다. 요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게 아무래도 이제 다른 분들하고 조금 생각이 좀 다르죠. 네. 369쪽에 가보실까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대한 브루스의 이해는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네, 왜냐하면 그가 자기 자신의 철학적인 평등 개념의 의미로 그 구절을 해석하였기 때문이다. 브루스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바울은 여기서 기본적인 원리를 말한다. 만약 그것에 대한 제한이 바울 자료의 다른 곳에서 발견된다면 그것들은 갈라디아서 3장 28절과 관련하여 이해되어야 하지 그 반대는 아니다. 이게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입장이 곧 갈라디아서 3장 28절의 이 말씀을 모든 평등의 근본적인 원리로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해석을 하시는 거죠. 그죠? 근데 자 여기에서 또 보시겠습니다. 그 단락의 밑에서 넷째 줄 보시면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써 반드시 자신의 평등 개념의 의미로 그 구절이 해석되도록 하였다라고 지금 이 브루스 선생님을 비판하십니다. 근데 저는 이게 비판하시려면 이게 왜 브루스만의 평등 개념인지를 설명을 해주셔야죠.
슈라이너 선생님 지금 보고 계십니까? 설명을 해주셔야죠. 근데 이제 그걸 설명을 안 해주신다는 게 저는 좀 아쉬운 거예요. 이게 브루스 선생님만의 평등 개념은 아닌 거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지금 사회에 자기의 철학적인 평등 개념이다 이렇게 해석하기에도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한켠에서 이야기하자면 애초에 성경은 남자와 여자의 평등의 개념을 지지하고 있었어 라고 말한다면 그건 성경으로 풀어야 할 문제이지, 지금 브루스 선생님이 자신만의 평등 개념으로 지금 이걸 해석하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은 이건 굉장히 좀 좀 안타까운 논리이죠. 근데 이제 그것을 동성애에 또 적용을 하시는 좀 더 안타까운 행동을 하십니다. 369쪽에 보십시오. 밑에 단락. 브루스의 논리를 동성애 문제에 적용해 보겠다. 내가 다음과 같이 말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갈라디아서 3장 28절은 남자와 여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바울의 근본적인 발언이다. 그 문제에 관하여 다른 곳에서 기록된 구절은 어떤 것이든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비춰서 해석되어야만 한다. 그러므로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바울 서신에서 동성애를 금지하는 구절들은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비춰서 해석되어야만 한다. 바울은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는 하나님께 중요하지 않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남자와 결혼하든지 여자와 결혼하든지 상관없다. 지금 이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는 좀 지나친 논리적인 비약이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제가 뭘 얘기하는지 여러분 이해가 가시나요? 그러니까 슈라이너 선생님은 지금 어떻게 얘기를 하고 계신 거냐면 갈라디아서 3장 28절의 말씀이 남녀의 평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구절이다. 성경 전체의 그 가르침과 결을 같이 하고 있는 구절이다. 근본이 되는 구절이다라고 설명을 한다면 그러면은 동성애도 허용을 해야지. 이런 식의 논지를 펼쳐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다시 말씀드리지만 논리적 비약입니다. 왜냐하면 남자와 여자가 평등하다고 해서 남자와 여자의 성이 같다라고 얘기하는 그건 아닌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걸 약간 혼동하신 것이 아닌지. 그래서 지금 일단 5번째 줄 370쪽 5번째 줄을 보시면 나의 요지는 정확히 동일한 종류의 입증되지 않은 것을 사실로 가정하고 논하는 해석이 갈라디아서 3장 28절의 평등주의 해석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지나치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상대편의 진영을 그냥 굉장히 깎아놓은 상태에서 출발을 했다라는 거죠. 왜냐면은 그들 나름대로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지만 탄탄한 논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지금 입증되지 않은 것을 사실로 기정해서 얘기한다라고 얘기하면 저는 좀 이게 오히려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바로 밑에 단락에 저자의 주장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 내가 봤을 때, 즉 슈라이너 선생님이 봤을 때 이 둘째 단락 둘째 줄을 보십시오. 성경은 남성이나 주인이나 유대인들이 어떻게든 하나님과 더 가깝다고 가르치지 않는다. 남자와 여자, 주인과 종,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은 모두 구원에 동일한 접근 기회를 가지고 있다. 이게 지금 슈라이너 선생님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3장 28절은 즉 다시 말해서 구원을 받을 동일한 기회를 남자든 여자든 노예든 종이든 동일하게 가지고 있다라는 게 지금 이 슈라이너 선생님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는 남자든 여자든 모든 인간을 존엄과 존중으로 대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짓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역에 있어서 371쪽 일단 여기도 굳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역에서의 여성을 굉장히 많이 인정하고 있고 이것은 다른 3명의 기고자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제가 설명할 부분은 없는데 근데 지금 갑자기 생뚱맞게 나오는 부분이 또 있어요. 죄송합니다. 자, 372쪽에 371쪽 맨 아랫줄부터 한번 보실게요.
자, 예언의 은사를 여기서 정의하는데 예언의 은사를 어떤 사람들은 설교하는 것으로 정의를 한대요. 네,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죠. 그리고 예언하는 자들이 이제 372쪽으로 넘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선언하고 선포하는 것은 사실이다. 다른 한편 성경을 설교하는 사람들이 그것들을 주해할 때 가르치는 은사를 사용하기 때문에 예언을 설교하는 것으로 동일시하는 해석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 라고 얘기하면서 내리는 결론이 뭐냐면 장로의 근본적인 역할 중 하나가 남성을 가르치는 일을 포함하는 설교이기 때문에 여성은 목사직으로부터 금지된다라고 설명하십니다. 비록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지라도 예언의 은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기적으로 가르치고 설교하는 일과 동일시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설명을 또 하시고요.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궁금한 건, 슈라이너 선생님한테 궁금한 건, 그렇다라고 하신다면 주해할 때 가르치는 은사를 사용했다는 이 근거가 되는 말씀이 무엇인지 저는 궁금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충분히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슈라이너 선생님은 뭐라고 정의 내리시냐면 예언의 은사와 설교하는 것은 다르다. 왜냐하면 설교는 주해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그 주해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성경의 근거가 되는 본문이 어디 있는지를 설명을 해주시면 탄탄할 텐데 그게 생략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또 아쉬움을 유발하십니다. 네. 슈라이너 선생님 보고 계시다면 대답 좀 해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예언에 대해서 슈라이너 선생님이 왜 설교가 아닌지를 계속해서 설명하시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이겁니다. 예언은 즉흥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 공부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를 받아서 즉흥적으로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설교가 아니다. 예를 들어 보자. 아가보의 예언을 봐라.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 갑자기 세계를 뒤엎을 것이다. 기근이 세계를 뒤엎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냐? 그리고 바울이 일방인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이건 공부하지 않고 그냥 계시를 받아서 바로 얘기한 거잖아. 이건 주해가 필요 없는 거지. 네, 만약에 그렇게 기준을 따른다면 그 말이 맞습니다. 하지만 왜 가르치는 은사와 다른 것인지, 가르친다라는 속에 주해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건지, 조금 이 부분이 약간은 제가 생각했을 때 좀 주장의 근거가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쨌든 이 예언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루는 거는 아니었고요. 자, 373쪽에 또 밑에서 셋째 줄, 자, 넷째 줄부터 볼게요. 신약에서, 아니 이건 다섯째 줄부터 보겠습니다. 구약에서 여성은 가끔 예언자로 섬겼지만 제사장으로서는 결코 섬기지 않았다. 이와 유사하게 신약에서 여성은 예언자로서는 섬겼지만 목사나 감독이나 사도로서는 결코 섬기지 않았다. 여성이 목사, 장로 또는 감독으로서 섬겼다는 단 하나의 예도 신약에서 제시될 수 없다. 이건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살펴봤으니까 네, 그렇다라고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죠. 어쨌든지 간에 그리고 지금 또 한 번 평등주의는 아니지만 내가 그래도 여성의 사역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지지하는 편이야. 나는 굉장히 극단적 보수주의를 달린 사람은 아니란다 라는 것을 가끔씩 이렇게 인지하게 하는 문장이 또 조금씩 있어요. 뭐냐면 374쪽의 밑에 둘째 줄입니다. 많은 점에서 나는 여기서 평등주의자들에게 동의한다. 가끔 상보주의자들은 여성이 무지하며 가르치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인상을 주었다. 그러한 견해는 분명히 잘못되었다. 네. 왜냐하면 어떤 여성은 의심할 여지 없이 가르치는 영적 은사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네. 그러니까 남성 우월주의적인 그런 분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 375쪽의 맨 위에 단락에서 밑에 셋째 줄 보면 고린도전서 14장 26절과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추천한 상호 가르침은 남성들에게
국한되지 않는다. 가끔 우리 남성들은 성경적이기보다 더 남성 우월주의적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또 이제 좀 그 부분은 너무 지나치게 보수주의자들이 남성 우월적으로 해석한 면이 없지 않아 있지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바로 다음에 나오죠. 위의 성경 본문은 여성이 목사직을 수행했다거나 회중의 정규교사로서 기능하였다고 말하지 않는다. 네. 이렇게 또 선을 한번 그어주십니다. 근데 이게 굳이 말하면 꼭 틀렸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이런 조심스러운 그 얘기가 계속 그 따라와야 되는 거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성 목사직을 수행했다 혹은 정규 교사로서 기능했다 이런 말이 성경에 쓰여져 있지 않죠.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키너 선생님의 글 기억나시나요? 여성 목사의 이름이 거론된 적은 없지만 반대로 남성 목사의 이름이 거론된 적도 없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 정규 교사라는 그 정규 직분이라는 그 자체가 어쩌면 오늘날의 조직화된 교회의 시스템을 우리가 가지고 구약 성경을 신약 성경의 교회를 바라보는 것은 아닌지 이거는 뭐 지금까지의 다른 기고자들도 한 번씩 지적했던 부분들이잖아요. 그런 반론을 끌어낼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또 한번 또 이제 보시면 동역자라는 단어, 수고한다라는 단어에 대해서 376쪽에서 다루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자, 여기에서 377쪽에 맨 위로 갈게요. 여성들은 명백하게 상당히 사역에 연관되었다. 이건 뭐 여러분도 다 동의하시죠?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사역에서 열심히 일했다. 그러나 그 증거가 여성이 지도자로서 기능하였음을 분명하게 나타내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그 용어들이 리더십의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모호하기 때문이다. 네, 이렇게 지금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논지는 슈라이너 선생님의 논지는 뭐냐면 수고했다 그리고 동역자다 이런 표현들이 곧 그들이 뭔가의 안수를 받고 그리고 직분을 갖고 지도자로서 사역했다라는 것을 입증해 주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네, 이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니겠습니다. 그쵸?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여성이 신약 시대에 집사로서 섬겼는지에 대한 질문 377쪽의 맨 아래에서 세 번째 줄에 나와 있죠. 이 논쟁은 로마서 16장 1절과 디모데전서 3장 11절에 집중된다. 많은 상보주의자들은 여성들이 집사가 아니었다고 확신한다. 불행히도 본문은 불명확하다. 그래서 확실성은 배제되며 우리는 두 구절에 대한 연구에 제한된다 라고 얘기하는데 뭐 어쨌든지 간에 이 부분에 있어서 여성 집사를 가리킬 확률이 더 크다. 물론 아니었을 확률도 있지만 여성 집사가 존재했을 가능성은 일단 크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378쪽에 둘째 단에 나와 있죠. 네. 둘째 단 둘째 줄에 그러나 몇몇 이유로 인해서 네, 이렇게 나와 있죠. 집사를 가리킬 가능성이 더 크다. 그리고 379쪽에 둘째 단 나는 여성이 신약에서 집사로 확실히 섬겼으며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도 여성이 그러한 직분으로 섬겨야 한다고 결론을 내린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결론 내리는 게 사실 평등주의자 입장에서 긍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집사를 인정하는 것은 집사와 장로가 다르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중간에 거쳐가는 과정으로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집사로는 할 수 있어. 하지만 장로는 아니야. 요걸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그 포인트를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379쪽에 밑에 단이죠. 그러나 만약 신약이 기록되었을 때 여성이 집사로서 섬겼다면 어떻게 오늘날 그들이 다스리고 가르치는 역할로부터 금지될 수 있겠는가? 현대 교회 문제 중 하나는 많은 교회가 두 직분, 즉 장로들, 감독들과 집사들이 있었던 성경적 패턴에서 벗어났다는 것이다.
많은 현대교회에서 집사는 교회 운영위원회로서 기능한다. 이것은 적절하지 않다. 왜냐하면 신약 어디에서도 집사가 장로와 동일시 되거나 장로의 하위 범주로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오늘날의 교회에 집사 직분을 가진 분들이 교회 운영위원회에 참석하고 있죠. 참여하고 있죠. 근데 그거는 슈라이너 선생님이 봤을 때 반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왜요? 그럼 지도자가 되는 거거든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감독과 장로만 교회를 지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는데 오늘날 집사 직분에까지 교회를 지도할 수 있는 권한을 줌으로써 너무 많이 허용해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뭡니까? 여성에게도 교회 지도자 직분을 허용하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379쪽에 밑에서 넷째 줄 집사 직분과 장로 직분은 뚜렷이 다르고 여성을 집사로서 임명하는 것은 상보주의 견해의 정당성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왜냐하면 장로들, 감독들, 집사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장로들, 감독들이 이 교회에서 리더십과 가르치는 것을 책임지기 때문이다. 뭐 제 말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슈라이너 선생님은 감독, 장로만 교회에서 정치를 할 수 있고 집사는 할 수 없다입니다. 왜? 성경에서 집사는 여성까지 허용되었기 때문에 이겁니다. 예. 그래서 즉 왜 또 이렇게 가르느냐? 379쪽 맨 아랫줄 보시면 장로에게 요구되는 두 가지 자격 요건, 즉 가르칠 수 있는 능력과 교회를 다스리는 것은 어디에서도 집사에게 요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딱 선을 긋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유니아를 여성 사도라고 밝히는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뭐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부분이 설명이 되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유니아를 사도로 보기는 어렵다가 지금 슈라이너 선생님의 입장입니다. 근데 이거는 시간 관계상 넘어갈게요. 지금까지 충분히 많이 논의되었기 때문에 어쨌든 제가 생각했을 때 로마서 16장 7절의 말씀은요. 개역개정 성경으로는 절대 파악할 수가 없고요. 최소한 KJV, 킹제임스 버전 성경을 여러분이 읽으시든지 아니라면 여러분들이 원어 성경을 꼭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들 중에서 라고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은요. 네, 그리고 또 지금 384쪽으로 넘어가실게요. 자, 여기 보시면 둘째 단에 면밀히 살펴보면 장로 또는 지도자로서 섬기는 여성에 대한 지지는 사라진다. 평등주의 견해를 지지하는 가장 그럴듯한 주장이 유니아에 의해서 오는데 왜냐하면 그녀와 안드로니고가 로마서 16장 7절에서 사도들로서 확인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구절은 너무 모호해서 정당한 논증을 만들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유니아가 사도로 불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모호하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만약에 유니아가 사도로 얘기된다 하더라도 물론 그렇지 않겠지만 385쪽의 밑에서 넷째 줄 한번 보실게요. 세 번째 고려해야 될 문제가 떠오른다라고 얘기하면서 바울은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12사도와 함께하는 자리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 아포스톨로스가 항상 전문적인 용어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아무튼 제가 읽었을 때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요. 사도라는 직분이 12제자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라는 결론을 저는 내렸고요. 네, 그리고 12제자 외에 다른 사도로 불림 받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 네. 사도 바울도 있었고 바나바도 있었고 그쵸? 그리고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니아도 물론 일부 인정하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사도로 불림을 받았기 때문에 네, 분명히 그 당시에
은사로서 사도 직분을 받은 사람은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이게 제 견해입니다. 공부를 한 제 견해이고요. 그리고 어쨌든 슈라이너 선생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사도로서 여성이 감당했을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 슈라이너 선생님의 직분은. 그래서 좀 결론적으로 뭐 그냥 가시면 387쪽에 둘째 단에 밑에 둘째 단의 다섯째 줄 보시면 우리는 여성 선교사들이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해왔는지에 대한 우리의 견해를 그들이 실제로 행한 것으로부터가 아니고 성경으로부터 이끌어낸다. 또한 우리는 남성 선교사들이 행한 모든 것이 옳았다고 주장하고 싶지도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에 걸쳐 많은 여성 선교사들은 실제로 상보주의적 견해를 취했으며 이 견해가 위반되지 않는 방식으로 사역하고 복음을 전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과연 이유인가 싶습니다. 조금 모호해요. 저는 모호한데 여러분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일단 지금 3시 30분입니다. 잠깐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좀 분량이 있는데 5분만 쉴까요? 35분까지 쉬는 시간 갖고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으셨을 때 어떠셨는지 한번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아니면은 여러분 뭐 중간 출석 아무튼 부탁드리겠습니다. 3시 35분까지 쉴 테니까요. 자유롭게 한번 댓글 남겨주세요. 쉬는 시간 잘 가지셨나요? 중간 출석 감사합니다. 그죠? 조금 아무튼 읽어보신 분은 알 거예요. 제가 그냥 괜히 투덜거리는 게 아니고요. 좀 저는 그 슈라이너 선생님의 의견을 경청하고 싶은데 이렇게 읽다가 뚝 끊기고 약간 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또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대체로 좀 보수적인 입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오히려 보수적인 분들이 기존의 틀을 못 벗어나기 때문에 그 틀 안에서만 생각하시는 경우가 덜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주 전형적인 예를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지금 슈라이너 선생님이. 그러니까 본인의 생각에서는 이게 맞고 본인의 생각에서는 이게 기준이에요. 근데 뭐 이것까지는 제가 뭐 어떻게 뭐라고 할 수는 없겠는데 그러면 다시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제가 한 가지 예를 또 여러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은 11조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11조 꼭 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11조는 꼭 자기 교회에 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딱 들었을 때 11조 당연히 우리 교회에 내야지, 11조 당연히 내야 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마 대다수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근데 거기서 왜? 라고 물어봤을 때에 성경적인 근거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저는 좀 거기에서 좀 의문이 듭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굉장히 젊은 층에서 왜 헌금을 내야 되는지, 그리고 왜 헌금을 우리 교회에 굳이 내야 되는지, 이런 질문들 많이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관념적으로 통상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논리적으로 답할 수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은 공부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구약의 근거를 찾고 신약의 근거를 찾고 이렇게 해서 그렇기 때문에 11조를 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글쎄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게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예수님께서 근체와 11조를 내는 거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바리새인들한테 비판하시는 게 있거든요. 신약에서는 유일하게 11조와 관련해서 예수님이 언급하신 구절입니다. 그게 마태복음 25장 23절이었나? 옛날에 제가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네, 아무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11조가 거의 등장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오늘날 11조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이래야 된다라고 뭔가 딱 명확하게 얘기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신앙생활을 옛날부터 지금까지 해오신 분들한테는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그냥 막 저처럼 이렇게 머뭇거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뭐 아닌 분도 있겠지만, 그래서 저는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이제 헌금을 굳이 헌금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에는 차라리 정말 그 하나님을 뭐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아주 굉장히 근본적인 부분만 좀 언급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제가 지금 어떤 식으로 얘기하는지 여러분 이해가 가시나요? 그러니까 보수적인 입장을 가진 분들일수록 기존의 생각을 오히려 뚫고 나가는 게 조금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좀 비슷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아쉬움들이 있었는데, 뭐 박소라 님도 그런 부분이 조금 많이 느껴지셨나 봐요. 네. 아무튼 시작하겠습니다. 또 이제 387쪽부터 가정에서의 남성과 여성의 다른 역할이라고 얘기하면서 여기에서는 또 이미 알고 있는 요지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또 한번 이제 쭉 넘어가 볼게요. 지금 우리가 평등하다, 이제 모든 사회가 지금 다 평등을 외치고 있잖아요. 그것과는 달리 388쪽에 보시면은 둘째 단에 슈라이너 선생님은요, 성경적 견해는 매우 다르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적어도 사역으로의 임명에 관한 한 기회 균등주의 고용주가 아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이 오직 레위 족속에서만 나올 수 있다고 정하셨다. 그러나 모든 이스라엘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가치와 동등한 존엄성을 가졌다. 저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되게 좋은 부분을 짚어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레위 지파에게만 제사장 직분을 주셨다고 해서 그들을 편애하셨다라고 볼 수는 없는 부분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 자체는 정말 절대적으로 옳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또 보시면 이와 유사하게 목회직은 남성만을 위한 것이지만 여성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으로서 동등한 존엄성과 가치를 갖고 있다. 이렇게 지금 넘어오는 부분에 있어서요, 논리적으로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지금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은요, 지금 구약과 신약을 지금 넘나들면서 해석하고 계시는 설명의 부분인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다른 평등주의자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제기돼 왔던 문제들이지만, 여기에서 왜 제사장 직분을 논할 때 젠더의 특성과만 관련해서 신약까지 끌고 오느냐라는 비판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만약에 이것을 그대로 적용을 하자면 신약 시대에도 레위 지파만 될 수 있어야죠. 레위 지파만 목사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야죠. 근데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튼 자, 역할 면에서 388쪽에 그러니까 밑에서 다섯째 줄 보시면, 왜냐하면 우리는 역할에서의 영원한 차이가 그 역할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가치나 존엄성이 덜하다고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하기 때문이다라고 결론을 내리는데, 여기에서 역할에서의 영원한 차이가 존재한다라고 전제를 깔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신약에서도 목사직이라는 역할의 영원한 차이가 존재한다라고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고요. 어쨌든지 이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389쪽에 보면은 6가지의 이제 창세기에서 드러나는 6가지의 원리를 말씀하십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은 아담을 먼저 창조하셨고 그 후에 하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부터 먹지 말라는 명령을 아담에게 주셨다. 하나님은
두 번째가 그거고요. 세 번째, 하나님은 아담을 위한 돕는 자가 되도록 하와를 창조하셨다. 네 번째, 아담은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대로부터 만드신 창조물에 여자라는 이름을 부여함으로써 그의 리더십을 행사하였다. 다섯 번째, 뱀은 아담이 아니라 하와를 유혹함으로써 하나님의 리더십 패턴을 전복시켰다. 여섯째, 하와가 먼저 범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부부가 범죄한 후에 아담에게 먼저 다가가셨다. 일단 이 6가지의 주장을 이제부터 하나하나씩 이어나갈 텐데요. 네, 벌써 제가 읽으면서 좀 의문이 드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만 디테일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아담은 하와 이전에 창조됐다라는 거. 네, 자, 첫째, 아담이 389쪽의 맨 밑에 단입니다. 하와 이전에 창조되었기 때문에 리더십에 대한 책임은 아담에게 속했다. 하와가 창조되기 이전에 아담이 남자도 여자도 아닌 성적으로 구분되지도 않는 존재였다고 주장한 사람들은 나를 설득시키지 못한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네, 근데 그거보다도 일단 이전에 창조됐다는 이유가 리더십에 대한 책임이 아담에게 있다라는 말과 동일한 선상에서 설명할 수 있는 것인지 그 의문을 슈라이너 선생님은 해소해 주셔야 되겠죠? 네. 근데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본문이 390쪽.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아담이 먼저 창조된 것과 여자가 남자의 갈빗대로부터 만들어진 행위다. 네. 아담이 갑자기 남자가 된 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말해지지 않는다. 그리고 창세기 2장의 창조 이야기는 평등의 주제를 포기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아담이 말한 바와 같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었기 때문이다. 자, 그럼 여기서 보십시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말이 평등의 주제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남자의 갈빗대로부터 만들어진 이 행위가 아담에게 있어서 어떤 리더십이라든지 어떤 우선권을 부여하는 그런 행위로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지금 둘째 단의 셋째 줄 보시면 분별력 있는 독자는 남자가 여자 이전에 창조되었고 여자가 심지어 남자의 몸의 일부로부터 형성되었음을 알아차린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남자 몸의 일부에서 여자가 나왔기 때문에 여자는 남자의 종속된 사람이야. 좀 요걸 얘기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면은 앞에 얘기했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말이 사랑의 관계 속에서 연합했다라는 말하고 여러분은 이어지시나요? 저는 그게 좀 약한 질문이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또 이 토마스 슈라이너 선생님이 던지는 꽤 일리 있는 질문이 있기는 합니다. 그건 뭐냐면은, 자, 390쪽의 그 둘째 단의 밑에서 여섯째 줄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 이야기의 유일한 핵심이 남녀의 평등이었다면 같은 시점에서의 창조가 가장 적절했을 것이다. 평등주의 메시지는 남자와 여자를 같은 순간에 창조했다면 훌륭하게 전달되었을 것이다. 오, 이거 되게 좀, 이건 그럴싸해요. 그렇지 않나요? 만약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남녀가 평등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자 했다면, 아니, 이건 굳이 하나님의 입장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상보주의적 입장에서 남자와 여자가 평등하다고 얘기하고자 했다면 지금 말에서처럼 남자와 여자를 같은 순간에 창조했으면 되는 일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지금 우리의 논의도 좀 덜 했을 텐데 왜 남자를 굳이 먼저 창조했다고 얘기하실까? 충분히 던질 수 있는 질문입니다. 그러나 제가 개인적으로 여기서 하나 반박을 하자면,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남자를 먼저 창조하신 얘기는 창세기 2장에서 등장하는 거고요. 엄밀히 따져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가면 하나님이 5일까지 다 창조하신 다음에 6일째 되어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순서적으로 봤을 때
남자를 먼저 짓고 여자를 먼저 지었다? 제가 얘기한 게 조금 더 설득력 있지 않나요, 여러분? 1장 27절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로 그냥 딱 못 받고 그 다음에 2장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물론 해석이 갈리겠지만 예를 들어서 존 월튼 선생님처럼 이거는 1장 27절이 일어난 다음에 2장의 사건이 새롭게 일어난 거야. 즉 하나님이 어떤 남자와 어떤 여자를 대상으로 약속을 하신 거지, 뭐 이렇게 이야기를 이어나갈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물론 억지를 쓰자면 할 수 있는데, 뭐 어쨌든지 간에 슈라이너 선생님이 얘기한 질문은 할 수 있을 만한 질문이다, 이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또 장자 상속권에 대해서 히브리 세계관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하기도 하죠. 뭐냐면 지금 여기 이 391쪽으로 넘어와서 밑에서 5째 줄, 대신에 히브리어 독자는 장자 상속권의 관점에서 두 번째 창조 이야기를 읽는 경향이 있다. 장자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어린 형제들에 대하여 권위를 갖는다. 장자 상속권의 파기는 야곱이 에서보다 수위에 있는 이야기와 요셉이 그의 형제들을 다스린 이야기가 왜 그토록 충격적인지를 설명한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건 다른 얘기로 하자면 장자가 그렇게 크게 긍정적인 이미지로 성경에 쓰여지지 않았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렇게 얘기하면 아담이 먼저 지음받은 게 억울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물론 굉장히 이제 그 다음 게 굉장히 그 임팩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392쪽. 자, 명령은 하와가 아니라 아담에게 주어졌다. 저는 이 부분은 정말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다라고 생각합니다. 뭐냐면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부터 먹지 못하게 금하는 명령은 하와가 아니라 아담에게 주어졌다라고 했는데 맞죠? 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이어나가는 것이, 이는 관계에 있어서 리더십과 가르침을 위한 아담의 책임을 알려준다라는 부분에서는 조금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왜 이게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다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하와가 먼저 범죄하고 그 다음에 아담은 또 누구니? 아담이 하와를 따라서 범죄했잖아요. 근데 그때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책임을 물으셨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정말 평등주의자라 할지라도 이걸 진지하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 제가 의문을 갖고 있는 걸로 봐서는 그 어떤 린다 선생님이든 키너 선생님이든 저에게 이것에 대한 명쾌한 해석을 주셨다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고요. 다만 제가 억지를 좀 쓰자면 아담에게 명령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질문을 던지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 맞죠. 왜냐면은 하와에게 명령을 주신 게 아니니까, 하와에게 굳이 그렇게 따지면 하와는 명령을 어긴 게 아니었네, 몰랐으니까,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물론 제가 생떼를 뜨자면 그렇게 된다 이야기고요. 어쨌든지 명령이 하와가 아니라 아담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은 이건 꽤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와는 돕는 자가 되기 위하여 창조되었다. 이거는 여러분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많은 얘기가 와 갔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평등주의적 입장이 상보주의적 입장보다는 더 논리적으로 들렸습니다. 돕는 자, 헬퍼, 에제르라는 그 용어를 우리가 성경의 수많은 용례에서 생각해 봤을 때 오히려 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돕는 역할을 했다. 특히나 이 에제르는 하나님을 빗대어 쓸 때도 많이 사용됐던 용어다. 이런 것을 생각했을 때에 돕는 자가 무언가 이 아담이 하와보다 어떤 우위에 있는 그런 존재다? 이걸 입증하기 위해 이제 돕는 자를 굳이 많이 쓰는 이유를 살펴보면은 영어 성경에서 오히려 이게 굉장히
종속된 개념으로 번역이 된 경우가 많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번역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에 오히려 남성이 우월한 그런 입장에서 번역되었으므로 우리가 오늘날 오해하는 거지, 성경의 용례에서 봤을 때는 그 여자가 남자를 돕기 위해서 창조됐어. 말 그대로 들으면은 되게 시다같이 들리잖아요. 제가 좀 오버해서 표현한 걸 수도 있는데, 여자는 무조건 남자가 하는 일 돕고 따라야 돼, 이렇게 들리잖아요. 굉장히 남성 우월적으로 들리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할까? 네, 저는 좀 여기서 의문을 갖습니다. 이거는 앞서 있었던 수많은 논의들에서 여러분 나름대로 정의 내렸을 거라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왜냐면 슈라이너 선생님이 그렇게 독특하게 설명한 부분이 없거든요. 유일하게 있다면 394쪽의 둘째 단의 6째 줄입니다. 그러므로 데이빗 클라인즈가 옳게 주장하는 바와 같이 여성이 남성을 돕는 방법 중 하나는 자녀를 낳는 것이다. 이것이 여성이 돕는 자로서 기능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말은 아니다. 그러나 남성과 여성 사이의 역할의 차이는 여성만이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창조 때 확립된다. 이거 요즘 자매님들이 이 얘기 들으면 굉장히 열받을 수 있는 말인데, 그러면 여자는 애기나 잘 낳아야 남자에게 도움이 된다는 말이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발언이긴 한데요. 근데 이제 역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왜 슈라이너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는지는 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생리적으로 남자가 아이를 낳을 수는 없죠. 여자만이 아이를 낳을 수 있죠. 그러니까 그것만큼 하나님께서는 남자에겐 남자의 역할을, 여자에겐 여자의 역할을 주셨다라는 그 논지의 흐름을 따라서 생각해 보면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단지 이것을 종속절로 남자를 돕는 유일한 방법은 아이를 낳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버린다면 당연히 여자들에게 반발을 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이건 좀 우리가 걸러서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자가 남자에 의하여 이름을 지어졌다. 395쪽. 이것도 제가 길게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상보주의적 입장에서는 다른 어떤 존재의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그만큼 이름 짓는 사람이 자신의 권위와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고, 그리고 평등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름을 짓는다고 해서 그것이 곧 리더십을 의미하거나 아니면 권위를 주장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요 입장으로 팽팽하게 갈려있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분이 이 해석 중에 하나를 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슈라이너 선생님도요, 전형적인 상보주의적 입장에서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한다? 리더십을 행사함과 동시에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요렇게 지금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99쪽 뱀은 아담이 아니라 하와를 유혹했다. 이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조금 애매한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뭐냐면, 자, 남성 리더 399쪽입니다. 남성 리더십의 5번째 표지는 극도로 교활했던 뱀이 유혹할 때 아담이 아니라 하와에게 다가갔다는 점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바울이 디모데전서 2장 14절에서 암시한 바와 같이 뱀은 남성의 리더십 패턴을 전복시켰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여기에서는 리더십 패턴이 무엇인지를 먼저 얘기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 이 리더십 패턴을 전복시켰는지에 대해서도 조금의 부연 설명이 더 필요합니다. 근데 본인도 인정해요. 이것이 부정확할 수 있다고 솔직하게 인정한다. 좀 아쉽지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6번째, 아담이 하와보다 먼저 책망받았다. 이거는 그래도 읽을 만한 부분입니다. 뭐냐면, 마지막으로 남성의 책임은 아담이 하와보다 먼저 책망받았다는 사실에 의하여 나타난다. 만약 하나님이 정말로 평등주의자이셨다면 하와가 먼저 질책당했을 것이다.
하와가 그녀의 남편보다 먼저 과일을 먹었고 짐작건대 역시 아담을 설득하여 그것을 먹게 하였기 때문이다. 동산에서 일어난 일에 대하여 아담이 주요한 책임을 졌기 때문에 야훼는 아담에게 먼저 말씀하셨다. 네,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상당히 이것도 설득력 있는 이야기이긴 합니다. 물론 반대 입장에서 얘기할 수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타락 이전 400쪽 보시면은 네, 이 6가지의 논거가 타락 이전의 아담과 하와 사이의 관계와 관련되는 것을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 남성과 여성 사이의 역할의 차이를 제정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맨 아랫줄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은 선하시기 때문에 남성과 여성의 역할의 차이를 정하시는 것 역시 선하다. 요렇게 지금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400쪽의 둘째 단으로 가시면요. 밑에서 둘째 줄. 우리는 남성과 여성의 역할 차이가 타락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고 완전한 창조 질서의 구조 일부라는 것을 안다.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이거 영상이 끊겼나요? 한번 확인해 주시겠어요? 지금 영상이 멈췄는데. 여러분 잠깐만, 그러면은 네, 우리 2분만 기다려 주세요. 타락 이전에 대해서 지금 슈라이너 선생님이 얘기하는 건요, 남자와 역할이 분명하게 여자는 구분이 되어 있었다. 하나님은 선하게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역할의 구분도 역시 선한 것이다. 그런데 401쪽으로 넘어가실까요? 딱 가운데 단락 보시면 죄가 세상에 들어와 남성과 여성이 서로와 관계하는 방식을 왜곡시켰다. 남성은 그들의 지도할 책임을 특권으로 바꿔서 권위를 전제적으로 남용하거나 책임을 거부하고 비열한 수동성 속으로 내려감으로써 죄를 짓는다. 여성은 그들의 리더십을 얻고자 싸우거나 적절하지 않은 아첨으로 반응함으로써 남성의 리더십을 전복시키려 노력한다. 물론 지금 이 어투가 약간은 여성의 입장에서 조금은 불쾌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도 역시 슈라이너 선생님의 글에서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그냥 if로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정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역할을 분명하게, 남자 여자의 역할을 분명하게 가르셨어요. 그리고 이 창조의 질서대로 선하게 움직이고 있었더라면 여자가 과연 평등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을까? 그리고 남자는 자신의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했다면 여자로부터 그런 불만들을 받았거나 혹은 굉장히 권위적으로 행동했었을까? 그런 생각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더 뭐랄까, 이 슈라이너 선생님의 글에서 가장 정말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진짜 굉장히 중요하다 싶은 게 있어요. 이거 미리 한번 보실까요? 428쪽 한번 보시겠어요? 자, 그 428쪽은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역할과 평등에 대해서 논하는 부분인데요. 이거 굉장히 저는 이 슈라이너 선생님의 글 중에서 가장 임팩트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뭐냐면은, 자, 맨 위에 428쪽 둘째 줄을 한번 볼게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머리이시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겠는데, 여러분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지금 여기서 풀어서 설명한 거예요. 근데 한번 읽어볼게요. 이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위에 계신 권위이심을 의미한다. 성부는 명령하고 파송하시며 성자는 순종하고 가신다. 성자가 성부에게 순종할지라도 성자는 본질, 위엄, 개성에서 성부와 동일하시다. 역할의 차이가 가치의 차이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늘날 어떤 신학자들은 성자는 성부에게 복종하며
성부는 성자에게 복종한다고 실제로 주장하고 있다. 스탠리 그랜츠는 평등주의 견해를 방어하면서 그러한 논제를 사실로 상정한다. 매우 놀랍게도 그는 그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성경적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다. 단지 성부도 성자에게 복종하신다고 주장할 뿐이다. 성경에는 성부와 성자가 상호적으로 서로에게 복종하신다는 근거가 아무것도 없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최소한 상보주의적 견해가 지지를 받으려면 이 정도의 말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정말 성경에서 그리스도께서 성부께 복종했다라는 말은 있지만 성부께서 그리스도께 복종했다라는 말은 없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분명히 삼위일체의 하나님과의 그 서로의 관계 속에서 역할의 차이는 있다라고 볼 수는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늘 이야기하듯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그 위격적 존재가 저마다 다른 역할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인지한다면 충분히 납득이 가는 이야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라면 하나님의 속성대로 남자와 여자에게 분명히 평등적인 관계로서 서로에게 존중할 수 있지만 역할로서는 분명히 구분되는 구분점이 어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논리적인 말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아, 오디오까지 엉망이군요. 제가 확인하는데 제대로 나와요. 아, 그래요? 지금 괜찮으세요? 괜찮은 부분도 있고 한다는데 네, 아, 참 알아듣기 힘든 수준이에요. 야, 참 이거 어떡하죠? 일단 네, 저는 진행을 하고 혹시라도 뒤에가 너무 알아듣기 힘들다 싶으면은 제가 오늘 이걸 끝낸 다음에 나머지는 조금 이렇게 그 보충 형식으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렇게 해야죠.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제가 그렇게라도 할게요. 네, 자, 우리는 다시 돌아가서 타락 이전에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402페이지에 결혼과 관련한 본문에서의 확증 이게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여러분 이것도 제가 짧게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상보주의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자면 남자가 여자의 상위 개념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조심스러운 말씀이지만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에게 있어서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고 그리고 권위를 발휘하는 그러한 입장에 있는 아주 가부장적인 논리로 생각을 하면은 여러분이 딱 이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슈라이너 선생님도 굉장히 이 상보적인 입장에서 내용을 펼치고 계신 거죠. 다만 이제 그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은 이겁니다. 앞서서 그 블룸버그 선생님이었나요? 교회에서의 어떤 남성의 역할과 가정에서의 남성의 역할은 별개다. 이렇게 얘기를 한 부분이 있었다면 차이가 뭐가 있냐면 슈라이너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일단 가정 안에서도 남성의 권위가 인정이 되어야지만이 교회에서도 남성의 권위가 인정될 수 있다. 그러므로 집안에서도 남성의 권위가 인정되어야 함이 옳다. 이런 논지로 이어가십니다. 그래서 지금 405페이지 보시면 이제 케팔레, 여러분 이제 뭐 헬라어 케팔레는 뭐 절대 잊지 못할 그러한 단어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평등주의자들은 전형적으로 405쪽입니다.
그것을 뭐뭐에 대한 권위 대신에 근원을 의미한다고 정의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상보주의적 입장에서는 이것을 권위로 지금 이해를 하고 있죠. 네. 근데 지금 어떤 권위든지 근원이든지 상관이 없이 슈라이너 선생님은 동시에 둘 다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근원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리더십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권위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둘 다 가능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 뭐지? 그 평등주의적 입장에서 들었을 때는 굉장히 좀 당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원이라는 것을 평등주의의 입장에서 사용할 때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의 근원이시라는 것은 남자나 여자나 다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해. 요렇게 지금 평등주의는 해석을 하는 건데, 슈라이너 선생님은 근원도 맞고 그리고 권위도 맞아. 근데 근원이라고 해석할 때조차도 그것이 먼저 남자에게 리더십이 부여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 요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은, 자, 406페이지의 6째 줄입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만약 케팔레가 근원을 의미하면 바울은 남편이 아내의 근원이기 때문에 아내들에게 복종하라고 권고한다. 따라서 케팔레가 근원을 의미하더라도 아내는 보조적이고 복종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하고 근원인 남편은 지도자로서 기능해야 한다. 매우 보수적으로 들리죠? 근데 이게 바로 슈라이너 선생님의 입장입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너무 많이 얘기를 해봤으니까 그냥 정말 보수적인 부분에서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408쪽을 예로 들어볼게요. 자, 408쪽의 맨 위에서 둘째 줄 보시면 베드로전서 3장 5절에서 6절은 어떤 의심도 제거한다 라고 얘기하면서, 왜냐하면 베드로가 과거의 거룩한 부녀를 칭찬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순종한 것 같이 자신들의 남편에게 복종하였다. 여기서 지금 순종이라는 단어와 복종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네, 이게 왜 이렇게 연결이 될까? 베드로가 사라의 복종을 기술할 때 그것을 묘사하기 위해서 순종을 사용한다. 그러한 복종은 비하적이거나 사랑의 존엄성이나 사람의 존엄성이나 인간성을 부인한다고 이해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자신이 성부께 복종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지금 복종에 있어서 굉장히 여성의 인권이 비하되는 것이나 짓밟히는 것은 반대한다. 네, 이렇게 지금 얘기하시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08쪽 밑에서 4째 줄, 아내들에게 요구된 복종이 문화적 순응의 예가 될 수 있는가?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도록 권고받고 있는 본문에서 우리는 또한 종들이 그들의 주인에게 복종하도록 명령받는 것을 본다 라고 얘기하면서, 네, 복종을 하는 것이 뭐랄까요, 그 당시에 문화적 순응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여기에서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있는데요. 410장과 411장을 보면요, 이제 결혼 관계와 노예 제도를 연결시켜서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평등주의자들이, 자, 결혼 관계가, 즉 결혼 관계, 여기에서 슈라이너가 말하는 결혼 관계는요, 남자가 리더십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리고 여자가 남자를 돕는 헬퍼의 역할에 있는 그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 평등주의자 입장에서는 깨졌다고 보는 거거든요, 슈라이너가. 근데 그것을 지금 그 노예제도와 관련해서 연결을 지금 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네, 여기에서 조금 제가 잘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뭐냐면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7번째 줄, 410쪽 밑에서 7번째 줄,
나는 평등주의자들이 노예에게 주어진 권고와 아내들에게 주어진 권고 사이의 유사성을 끌어낼 때 중대한 실수를 범한다고 생각한다. 결혼관계는 노예제도와 비슷하지 않다. 왜냐하면 노예제도는 성경에 의해 규정된 악한 인간의 제도이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결혼은 하나님의 창조 명령이며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선한 의지의 일환이다. 따라서 결혼과 노예제도 사이의 유사성은 유지되지 않는다. 자, 제가 여기서 이제 의문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했을 때 노예제도는 그 당시에 문화로서 받아들여야 될까요? 아니면은 하나님이 허용하신 제도라고 받아들여야 할까요? 아마 당연하게도 하나님 나라의 법은 아닐 거다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 당시에 노예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노예제도를 바울 사도께서 허용하신 어떤 측면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절대적인 그 전체, 그러니까 온 인류의 절대적인 규범으로 보고 말씀하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그 평등주의자들이 이것을 이제 그 노예제도와 유사성을 가지고 끌어낼 때 중대한 실수를 범한다고 얘기하는 부분이 저는 크게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슈라이너 선생님이 이해하는 건 뭐냐면은 남자와 여자는 평등하다라는 것을 가지고 지금 그 노예제도와 노예제도를 뭐랄까요? 규정하는 것을 기존의 하나님의 법에서부터 자유했던 그런 걸로 연결을 시키는 걸까요? 제가 말하면서도 지금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네. 요점만 얘기하자면 이겁니다. 슈라이너 선생님이 얘기하는 것은 결혼 제도는 창조 때에 하나님이 규정하신 법이지만 노예 제도는 하나님이 창조 때 규정하신 법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같은 선상에서 해석할 수는 없는 법이지. 지금 그 평등주의자들은 남자와 여자가 평등하다. 그리고 노예제도에 있어서도 이 종과 주인이 평등하다. 요 원리를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평등해졌다라는 그 원리를 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슈라이너 선생님은 이것을 구분을 지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노예제도가 지금 오늘날 21세기에는 평등하다라고 이야기할 지언정 결혼제도는 하나님이 태초에 선하다고 이야기하실 그때의 규정을 갖고 오긴 거기 때문에 지금도 유효한 거야. 요렇게 가지고 왔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다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오히려 슈라이너 선생님이 너무 이것을 태초에 평등하지 않은 관계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이것 역시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나머지 부분은요 그냥 전통적인 상보주의적인 관점에서 해석을 하기 때문에요 제가 크게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뭐냐면 디모데전서 2장 11절에서 15절 여러분 잘 지금까지 배우셨다면 아실 거예요. 여성의 보석 착용을 금지함과 동시에 남성들에게 가르치는 것, 그들의 위에서 리더십으로서 가르치는 것, 그런 것들을 금지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데 여기에서도 좀 독특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성의 보석 착용은 문화적인 차원에서 해석을 하는데 근데 지금 목사로서 기능하는 것은 전혀 그렇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거는 슈라이너 선생님의 논지를 따라서 계속 찾아가면은 이해가 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창조 질서가 여기에 그대로 박혀있기 때문에 창조 질서, 슈라이너 선생님이 말하는 창조 질서는 뭐죠? 남자가 여자의 머리인 겁니다. 남자가 여자보다 먼저 창조되었고요. 네, 그 모든 원리를 다 가지고 오면은 당연히 지금 디모데전서 2장 11절에서 14절의 구절은 어떻게 해소가 됩니까? 여자가 남자의 권위에 굴복하는 것이 그게 순리이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요. 네. 그래서 이 문맥에서는
여자가 배우는 것이 당연하고 권위를 가르치고 순종함으로 배우지 않는 그 문제를 지적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네. 넘어갈게요. 이거 우리가 굉장히 많이 배운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419쪽에 이것도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인데요. 둘째 단입니다. 평등주의자들은 종종 그 제한이 에베소에 있는 여성들의 교육의 부족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는 그렇지 않으면 이 여성들이 거짓 교사들에 의하여 속임을 당했다고 제안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지금 그 슈라이너 선생님은 설득력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왜 그러냐? 성경 안에 성경의 내적인 증거로 봤을 때 오히려 이단에 빠진 명단을 보면은 남자들의 이름이 많이 거론되었지 여자의 이름이 거론되진 않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평등주의자들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성경의 외적인 자료들을 살펴보면 그리고 디모데전서뿐만이 아니라 디모데전후서 이 전체의 그 정황을 살펴보면 확실히 여자가 남자보다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적었고 그랬기 때문에 이단이 여성을 노렸다. 이런 논지로 가져가고 있죠. 예, 뭐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러니까 상보주의의 입장과 이 평등주의의 입장이 아주 명확하게 달라지는 거죠. 이 같은 본문으로. 정리를 하자면 상보주의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네, 굳이 여기에서 여성들이 이단에 의해서 막 흔들렸던 그런 것이라고 치부할 필요는 없다. 이거는 그냥 단순히 우리가 말씀 그대로 봤을 때 우리의 눈에 이해되는 대로, 즉 무엇이냐? 여자가 말할 수 있는, 여자가 다른 사람, 남자를 가르칠 수 있는 권한은 없었다라는 것은 그런 것을 바울 사도께서 그 창세기의 원리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 뿐이다. 이렇게 지금 보는 것이고, 평등주의의 입장은 아니다. 에베소 교회의 상황에서 여성들이 굉장히 많이 미혹을 당했기 때문에 특별히 여성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했던 것이다. 네, 이걸 얘기하는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425쪽에 보시면 순종적인 품행으로 예언하도록 권고받는 여성 하면서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6절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도 아까 얘기했던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머리에 대한 것, 근원도 되고, 그리고 권위에 대한 개념, 이 두 가지가 다 허용이 됩니다. 그러나 두 가지 다 슈라이너가 봤을 때는 남자의 리더십과 연관이 되어 있죠. 남자의 리더십이 근원이 되는 것이고 남자의 리더십이 곧 권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그 틀 안에서 보자면 결국에는 여자가 남자들 앞에서 가르칠 수 있는 어떤 그런 말할 수 있는 권한 없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여기서 아까 제가 한 얘기가 나오죠. 역할이 다르다. 마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입장에서 봤을 때 매우 평등하고 동등한 입장이지만 그러나 역할이 달랐던 것처럼 남자와 역할이 여성과 분명히 다르다. 구별되는 역할이 있다라는 거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건 뭐냐면 429쪽의 둘째 단의 넷째 줄, 내가 전에 거룩한 입맞춤과 소화불량의 포도주를 마시는 경우에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는 원칙과 원칙의 문화적 적용 사이를 구분해야 된다. 따라서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16절의 원칙은 남성 리더십에 대한 복종이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지만 토마스 슈라이너의 이 주장의 모든 시작은요, 다 창세기에서 비롯됩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애초에 남성에게 여성보다 더 우선된 권위와 리더십을 부여한 게 시작이었어요.
그 모든 것에 맞춰서 성경을 해석하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쉽고 명확하게 느껴지죠. 그죠? 네. 그래서 남성 리더십에 대한 복종을 나타내는 구절이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431쪽으로 넘어가시면 특정 상황에 적용된 복종의 원칙.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서 36절. 네. 여기서는 물론 다른 기고자들이 말했던 것처럼 여성이 아무 말도 하지 말라라는 그런 뜻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특정한 상황 가운데에서 말하지 말라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432쪽 한번 보십시오. 둘째 단의 둘째 줄입니다. 여기서의 권고는 성도들의 모든 교회에서 시행되는 것과 관련이 있다. 바울은 여성이 복종하기를 요구한다. 왜냐하면 이것은 노모스, 즉 율법이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바울이 구약의 특정 구절을 명시하진 않지만 바울에게 율법은 사실상 늘 구약을 가리키고 이 부분은 아마도 창세기 1, 2장의 가르침과 관계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뭡니까? 예,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이 지으실 때부터 남성의 권위를 인정하셨어. 그런 측면에서 성경을 본다면 모든 것이 다 이해가 갈 거야. 디모데전서 2장도 고린도전서 11장과 14장도 하나님이 남성의 권위를 다 인정하셨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 성경을 읽을 때 다 그 권위의 초점에 맞춰서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했던 바울 사도의 이야기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이지. 이렇게 하면서 마무리를 짓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결론적으로 보겠습니다. 433쪽 여성이 목회직을 수행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한 목소리로 말한다. 그리고 또 내가 보기에는 성경이 여성이 정식으로 남성을 가르치고 그들에 대해 권위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것 같다. 네, 이게 저자의 결론입니다. 조금 약간 아쉬운 결론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뭔가 특별히 말씀을 안 드리고 그냥 넘어갔잖아요. 그 이유가 다른 게 아니거든요. 그냥 슈라이너 선생님은요, 계속해서 창세기 1장, 2장, 3장에 나온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순서가 그랬어. 하나님이 언약을 처음에 주신 대상이 아담이었어.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구절들이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나온 구절들이야. 여성은 남성에게 복종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남성은 여성에게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 거야. 이 논지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일관되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에게 더 설명할 게 없습니다. 네. 근데 다만 아쉬운 것은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구절구절들에 대한 정확한 주해와 그 반대 진영의 목소리에 그 반박할 만한 논증이 제시가 되어야 되는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답정너예요. 창세기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율법이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마무리 짓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뒤에 논평 글을 보면요, 그 린다 벨빌의 글을 꼭 여러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요, 그 슈라이너 선생님의 단점이 아니고요, 일부 보수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즉 다시 말하면 굳이 보수적이라고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진보적이어도 상관이 없고요. 그냥 한쪽만 알고 틀에 갇힌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던지는 문제점과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린다 벨빌 선생님의 일반화의 오류, 잘못된 구분의 오류, 시대착오적 오류, 남성 특권적인 오류, 문화적 오류, 학문상의 오류, 해석학적 오류, 성의 오류, 막 이렇게 되게 그 린다 선생님의 글을 읽어보시면은 슈라이너 선생님의 약점이 금방 드러날 겁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 그래서 많았어요. 참고해 주시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간이 1분 오버됐네요. 오늘 방송 상태도 굉장히 좋지 않았는데 아무튼 끝까지 여러분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여성 리더십 논쟁, 평등주의적 관점과 상보주의적 관점을 살펴보았습니다.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것을 지지하시든지 간에 앞으로도 상대편 진영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이 주장을 하시려면 오늘 우리가 4주 동안 우리가 배워온 글들을 토대로 여러분이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다른 사람에게 설득시킬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추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댓글 남겨주시고요. 네, 제가 기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책 모임에 함께 동참할 수 있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배운 것들 지식으로 인해서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날의 지식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더욱더 예수께로 이끄는 데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와 생각이 다르다 하더라도 사랑하고 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넓은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씨가 요즘 굉장히 많이 덥습니다. 우리 책 모임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의 건강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기쁜 마음으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저도 조금 방송이 미흡해서 좀 당황스러웠던 점 사과드리고요. 여러분의 많은 양해와 넓은 이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주부터 2주 동안 방학입니다. 2주 동안은 책 모임이 없고요. 8월 셋째 주인가요? 네, 그때부터 새롭게 여러분과 함께 책 모임, 둘째 주군요. 8월 6일부터 여러분 새로운 책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평안하시고요. 건강하시고요. 3주 뒤에 여러분과 함께 교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